장덕궁 후원에 놓여있는 불로문의 진실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언제부터 서귀포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창덕궁 기와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숙종 임금이 감추어두었던 창덕궁 후원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2000여 년에 걸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불로문의 진실. 온라인 서점에서 불로문의 진실을 검색 후 만나보세요. 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신라의 불교 문화.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천년왕국을 구가한 신라의 문화를 살펴봄에 있어 불교의 영향은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불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였어요. 그 후 384년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에는 458년 눌지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죠. 삼국에 전파된 불교의 종파는 주로 교종이라고 하여 이론을 중시하고 지배층의 세력과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이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교 유물인 불상으로는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 있고,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은 충남 서산에 마의 삼존불이 있죠. 고구려와 백제가 왕실 차원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반면 뒤늦게 불교가 전파된 신라에서는 민간 신앙으로 무장된 왕실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불교를 이단시하였단다. 남몰래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한 형벌이 무서워 불교를 믿지 못하였지. 그러던 신라에서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은 527년 법흥왕 14년 때의 일이란다. 이차돈이라는 귀족 가문의 신하가 있었는데 불교를 믿게 된 이차돈은 자신의 목을 벤다면 불심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공언했었지. 이에 법흥왕이 신하를 시켜 이차돈의 목을 베자 마치 적과 같은 흰 피가 솟구치고 머리는 금강산으로 가서 떨어졌다는구나. 이에 감복한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이차돈의 머리가 날아간 곳에 자추사라는 절을 짓게 되었단다. 국가의 장려로 융성하게 된 불교는 초기 국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신분제 사회에서의 안정을 꾀하는 호국불교이자 귀족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의 대표적인 불교 유물로 643년 선덕여왕 시기에 자장율사의 건의로 완공된 황룡사 9층 목탑을 들 수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높이가 무려 66m나 되는 최고의 목탑으로 9개의 각 층은 일본, 중화, 오월, 탕나, 응유, 말갈, 거란, 여적, 예맥의 주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후기 신라에서는 수행을 통해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는 선종이 유행했어요. 이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효를 들 수 있는데요. 육두품 출신이었던 원효 대사는 골품제에 얽매인 신라사회의 회의를 느끼고 신분에 상관없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모두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설파했어요.
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단다. 원효 대사가 폭풍우를 피해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목이 말라 손에 잡히는 바가지에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구나. 달고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한 원효 대사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마셨던 바가지의 물은 바로 해굴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 원효는 따로 배우러 먼 길을 갈 것 없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길로 다시 신라로 돌아와 불교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단다. 원효대사는 신라의 불교 유적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글을 쓰고 수도를 하기도 했어요. 현재는 3층까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분황사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무 그림을 그리자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 했다는 유명한 화가 솔거가 관음보살을 그려넣기도 했죠. 신라의 불교 문화와 불교를 향한 관심은 대외로도 뻗쳐나갔었지. 성도왕 때의 승려 해초는 인도의 5나라를 순례하고 돌아와 727년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기를 남기기도 했단다. 신라의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는 경주 도함산의 불국사를 들 수 있겠어요. 불국사는 751년 재상인 김대성에 의해 새롭게 창건되었는데 현생의 부모를 섬기기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기리기 위해 석불사, 즉 석굴암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죠. 불국사 대웅전에 앞뜰에는 좌우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위치해 있는데 간결하고 세련된 석가탑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보탑이 백미라고 할 수 있단다. 석가탑 안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도 했지. 지금의 우리나라 화폐 중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으니 어렵지 않게 다보탑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뒤늦게 전파되고 공인되긴 했지만 신라시대는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운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최고 수준의 사찰과 불상, 불화, 석등, 불탑 등이 만들어졌고 귀족과 서민들의 불교 관련 설화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711년에 만들어진 봉덕사종, 즉 성덕대왕 신종은 깨지지 않는 종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어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모양과 내구성, 종소리를 지니고 있어 신라 최고의 종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